자, 오늘은 창세기 87번째 죄가 사람을 집어삼킬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아벨의 전인격, 믿음, 그리고 피 흘림과 그 구별된 예배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죠? 반대로 전인격에 믿음 없는 예배, 그리고 구별됨과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흠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반응이 뭐였어요? 분노였어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썩어져 갔던 거예요. 그 분노의 뿌리가 뭐였냐면 자신의 예배는 잘못됐고 그리고 전인격이 담겨있지 않은 믿음 없는 예배인데 아벨 예배는 어땠어요? 예배가 희생이 있고 구별됐고 믿음 있는 예배인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의로운 예배에 분노한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과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호시탐탐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와 사탄에게 싸워야 된다. 호시탐탐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깨어서 죄에 대한 갈망과 그 원함이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볼 텐데 죄에 잡아서 삼켜버릴 때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처절하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본문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죄가 사람을 집어삼킬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분노가 가득 찬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죠. 분노를 다스리거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인이 아우 아벨과 들에 갑니다. 들로 불렀든지 같이 갔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죠. 4장 5절에 4장 8절이죠. 가인이 그 아야오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다시 반복하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그의 아우 아벨이란 말이 반복돼요. 여기 보면 그의 아우와 함께 있을 때 라고 나오죠. 함께 들에 있을 때 라고 하면서 그 말이 할라크였어요. 하라크라고 나오고 하라그라고 해요. 발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때 죽여버렸어요. 죽이다, 살해하다, 킬 많이 들어봤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쳐 죽이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말해요. 가인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의 아우에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의 아우를 쳐 죽였어요.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갑자기 창세기 초반에 이런 엽기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사람의 비극은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살인이 시작이에요. 죄에 집어삼켜질 때 사람이 어떤 일까지 향하게 되냐면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그것도 죄를 지었거나 자신에게 고통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벨이. 오히려 반대였죠. 자신의 실수와 죄로 오히려 의로운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의로운 동생인데도 자신의 실수와 자기가 잘못한 건데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분노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친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에요. 자, 두 번째, 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인의 거짓말, 이 뻔뻔함을 보게 돼요. 아직 죄의 영향력이 끝이 아니에요. 쳐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아우, 또 반복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억나요? 아에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에카 이렇게 찾으셨죠. 니아우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죠? 똑같아요. 아벨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뭐냐면 의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한 그 공의와 심판과 그 긍휼과 사랑의 충돌이 하나님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 아에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돌이켜 통곡하고 꿇어 엎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물으시는 걸까요? 다시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막 깊은 갈등,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 그러나 가인을 향해서는 그 충돌되는 마음, 이것이 막 하나의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든 돌이키기 원하시지만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뉘앙스를 알겠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뻔뻔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대물어요. 하나님께. 참 안타깝죠? 이 죄의 모습을 봐요. 제가 어떻게 아나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이란 말이 뭐냐면 샤마르예요. 우리가 자주 들어봤죠. 샤마르. 이게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이게 뭐냐면 집안의 장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집안의 장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순간이고 가인은 처음부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오히려 한수를 더 뜨는 거죠. 내가 내 동생 지키라고 내가 보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대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뻔뻔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집어삼켜질 때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깝죠? 이런 거짓말 그리고 뻔뻔함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살펴볼 텐데 죄가 어디까지 사람을 끌어내려가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살인자가 오히려 어떻죠? 당당해요. 우리가 한 번씩 인터뷰 보면 오히려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살인자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 근데 그게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집안의 장자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자가 반대로 죽이고 파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위력이고 죄에 집어삼켜질 때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그 바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살인한 것도 모자라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주권자 하나님께 당당히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묻는 반역자가 돼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못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가인이. 요한 사도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증언했어요. 뭐냐면 성경에 우리 요한 1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을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창세기 역사에서 그 진리가 증명됐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해요. 뭐냐면 빛과 선보다 죄인된 사람을 뭘 더 사랑해요? 악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빛이 다가오면 빛 가운데 우리가 오픈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 다가오면 거절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빛을 증오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두렵고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이키기 원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먼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죄의 특징이 사라져가게 되면서 우리 안에 감추어있던 거짓들, 꾸며갔던 것들, 뻔뻔한 것들,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빛의 사람으로, 빛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죠? 죄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삼킬 때 벌어졌던 가인이 폭력을 휘둘렀어요. 왜냐하면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 앞에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로운 아벨에게 전가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인의 거짓말과 뻔뻔함.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예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기회를 주신 건데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뭐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뻔뻔함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무 안타깝죠. 왜 하나님께 물으셨냐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뻥 발로 쳐버리죠. 세 번째, 죄가 어디까지 사람을 끌어내리느냐. 살인한 것도 모자라서 창조주 하나님께 당당히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나아가고 반역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는 빛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해요. 더 끝까지 가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어둠의 특징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심령을 감추지 않고 빛 가운데 우리를 열어드리고 그 앞에 비춰달라고,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추시고 거짓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 삶에 기도할 제목인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웁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오늘도 빛과 사랑에 붙잡혀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빛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